퀴즈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못 맞히면 제가 답을 읽어드릴게요. 96번이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사람을 이렇게 승객들 많이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할 줄 알았어요. 답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69번 버스인 줄 알고 잘못한 사람. 96번을 69번으로 보고 타가지고 교통사고로서 죽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아시겠죠? 어떤 답인지. 두 번째는 뭘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나 답이 안 나올 줄 알아.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탄 사람. 결혼식 놔두고 타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야, 출발했는데 막 뛰어가서 막 두드리면서 저기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탄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못한 사람? 교회 갈라다가 안 간 사람. 역시 권사님다운 답변이야. 잠을 깜빡 졸아가지고 먼저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리고 다가 죽은 사람. 아이들이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이거 참 그렇구나. 그걸 생각하다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저래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 수많은 그 70억의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때로는 설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은혜를 입은 까닭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얼굴 맞대게 되고 웃게 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그 96번 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드니까 내가 오늘 하루 숨쉬고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최고 큰 복인 거예요. 저 가만히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도 왕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한 길어봤자 한 40년이나 50년 되려나? 그때 있으면 제가 멋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그 축복들을 상속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믿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다, 이 기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 인생은 비참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고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오늘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눈물을 먹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흘리지 말자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셰익스피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악어의 눈물. 이 악어의 눈물은 어떤 내용이냐면, 강가에서 악어가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놓고 흐르는 눈물입니다. 왜 이 악어가 그 사람을 죽여서 눈물을 흘리냐면, 이제 이 시체를 먹겠다는 눈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잡아놓고 자기가 먹이 삼아서 강가에서 악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게 가증스러운 눈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울어주는 가증스러운 눈물이 악어의 눈물,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눈물입니다. 아주 교활한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어의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악어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눈물 하나로 내가 면죄부를 사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서 눈물 흘려줬다는 그걸로 내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줬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눈물, 교활한 눈물, 더러운 눈물들을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의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옛날 우리에 대한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가증스러움과 더러움 속에 살았던 나를 지옥 가야 됐었고, 그런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었어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파락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락토마라고 하는 말은요, 고의든 실수이든 아니면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던 짓는 죄를 갖다가 파락토마라고 하는 죄입니다. 특히 이 죄는요, 여럿이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를 갖다가 파락토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파락토마라는 죄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갖다가 파락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우리말에는 허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 주경학자들은 이 앞에 있는 허물과 뒤에 있는 죄는 똑같은 의미인데 반복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그렇게 주경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좀 달리했습니다. 이 파락토마라고 하는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지은 고의적이든 실수든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던 죄가 바로 이 파락토마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들었냐면 원죄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먹었던 실수로 먹었던 어쨌든 계획적으로 먹었던 그냥 계획적이지 않냐고 먹었던 간에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게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중학교 3학년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 겨울방학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전에는 그냥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요. 그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지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는 나와서 찬송은 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회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면,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 흘리고 있었고, 설교하시는 부장 선생님이 슬픈 노래를 하면 그게 감정이 몰입돼 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걸 설교를 듣고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흘렸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 하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죄, 파라토마의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날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이거든 지적이거든 마음적으로든 법률적이거든 모든 죄를 포함할 때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잘못에서부터 중죄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이건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은 죄, 매일같이 짓는 죄를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빗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관역에 빗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말티아로의 죄를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죄를 그렇게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빗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줬는지도 모르고, 그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갔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분명히 지옥불에 갔어야 될 우리들을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어떠냐,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냐, 이 바보 같은 거. 다른 데는 뭐가 장로님들도 다 먹더라, 권사님들도 먹더라, 뭘 그게 큰 죄라고 여겨 하면서 죄 지은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비아냥거리고 우습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가슴 아픈 일 나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뜨거운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바로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잘못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터지고 내 가슴 아픈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움이 가득 차고 서러움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 와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서러움에 빠져서, 내 답답함에 빠져서, 내 문제에 빠져서, 내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뜨거운 펑펑 눈물 흘리면서 있는 그 삶을 어쩌면 우리는 악어의 눈물 흘리고 있는 가증스럽고 교활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너무 매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제 눈물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서러움에 폭받쳐서 울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가슴 아파 흘렀던 눈물이 아닌 내 서러움에 폭받쳐 흐르는 눈물이었다면, 내 인생이 안 풀려서 흐르는 눈물이었다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면,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그 눈물로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 눈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증스럽고 교활한 눈물은 아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드러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진심한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진실의 눈물입니다. 회심의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절대로 악어의 눈물은 흐르지 맙시다. 우리의 옛날 모습 하나 더 볼까요? 우리는 사탄을 따라다녔던 삶이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맨날 다니는 교회에 한 번 빼먹으면 어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거 뭐 한 번만 가면 어때? 이 여름날에는 이 좋은 날 저 수영장 가서 있어야지. 저 바캉스 가서 52주 몇 번 나가도 한 번 빼먹으면 어때? 그거 괜찮아. 불순종하는 영들이 자꾸 불순종하도록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부목사님한테 한번 맡기고 쉬어볼까? 그게 제가 양심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19살인 것 같아요. 18인가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19살 때로 기억이 나는데 윤현중이라고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이 된다니까 신학생은 설교도 해봤는데 고등학생한테 설교를 맡기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냥 여기 설교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오늘의 기까지 제가는 매주마다 설교를 거의 쉬지 않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36년 넘는 정도로 쉬지 않고 설교한 것 같아요. 나이는 아주 젊은데 거의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30년 이상 35년 이상을 설교했는데 지난주에는 하기 싫다.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내가 지금 28년을 목사님과 같이 사는데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내가 너한테 설교하라고 한 줄 아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은혜로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영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은 아닌 건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땡기면 하고 내 마음 안 땡기고 내 마음 하기 싫으면 안 하면서 내 서름에 복받치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어쩌면 진실한 눈물이 아닌, 간절한 눈물이 아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눈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실까 하며 내 스스로의 면접을 가지며 내 스스로의 아픔을 덮으려고 했던 그런 쓸데없는 교활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탄의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게끔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영을 우리가 이끌고 갑니다. 여기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사탄은 하늘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으로 쫓겨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들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며 죄를 정당하게 만들며 하말티아를 정당하게 만들며 파라톡스를 정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죄를 전파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 이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 상이 그 사탄의 영에 딱 잡혀서 설교하기 싫다. 정말 죽어도 하기 싫다. 여러분, 사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타는 내 마음도 사로잡아서 하기 싫다. 순간이나마 그 말이 들었던 그 마음이 들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들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서러운지,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진심 어린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이게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처럼 합시다.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그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상속에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천국 상속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합시다. 정말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때까지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잠시 후에 최소 아무리 오래 살도 60년 이상 더 살겠습니까? 60년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내가, 이 세상 잠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남들 보기에 인상거리게 만들고 남들 보기에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나는 그런 부끄럼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견디는 내가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천국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상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합시다. 귀하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어디 가든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 번만 더 읽게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째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드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창자란 말입니다. 창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정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서러움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가 십자가를 지며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래, 네가 그거라도 우는구나. 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나는 교활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나는 정말 이상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힘드냐, 네가 어렵냐.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밉지만 그런 모습이 애가 불쌍한 겁니다.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허물과 우리들의 그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저러다가 멸망하는데, 저러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이 그를 안쓰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 같으면 천벌을 때릴 것 같았는데, 나 같으면 그냥 발길로 차버릴 것만 같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더니, 그래 아들아, 너 힘드냐? 너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요, 하늘나라를 도저히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옛날이 어땠는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1700년대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7살 되던 때 엄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배를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국에서 하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예 장사입니다. 노예 장사인데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종들을 잡아다가 유럽 대륙에다가 팔아먹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서 아프리카 가서 사람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금방 이 뉴턴이 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톤이라고 하는 배에다가 노예를 가득 싣고 이제 노예장 살려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불기 시작하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7살 이전에 자기 어머니가 읽어줬던 성경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노예장사에 빠졌던 그가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어린 시절에 드렸던 엄마가 죽으면서 읽어주고 말해줬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폭풍을 물러주시고 살려주십시오. 100톤이라는 그 속에 지금 노예들이 가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의 뜨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보여서 그걸 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폭풍과 잠잠해지더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잔인한 노예 장사를 버리고 목사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1장 나 같은 은혜,
그래서 이분이 54세에 이 곡을 작곡을 하고요. 300곡이라고 하는 곡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곡이 너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노예장사했던 나, 사람 잡아다 팔아먹고 이익 남겼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작곡했던 자기의 자서전적 고백을 했던 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불러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너와 잃었던 생명 찾아보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는 내고 모아 나 처음에 그 시가 괴하고 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거고 주님의 내라 또 나를 이분이 82세의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천국 가면 자기가 세 가지 기적을 보겠대요. 하나는 천국이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 저렇게 지지고 나쁜 사람 어떻게 천국 가 있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저 사람은 꼭 천국 가겠지 했는데 천국에 안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서 빗나가지 맙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악어의 눈물 같은 가증스러운 눈물로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지 맙시다. 두 번째, 천국 상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십시다. 여러분 다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영혼이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